제22장.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들어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청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빛이 있으라. 사랑하는 우리 한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은혜 그 지혜로 풍성하고 보탠 날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2장인데요. 요단 동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다시 그들의 동편 땅으로 보내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절 우리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들이 어떻게 책임을 다했는가,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요단 동편 지파로서 이 무장하고 건너왔잖아요.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했는데 커다란 그 전 지역에 대한 전쟁이 끝나고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모든 9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했죠. 그런데 그 과정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땅을 분배받을 때 갈등도 있었고 또 7지파는 그 땅을 분배받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려느냐, 지체하는 시간들도 그들에게 있었다. 그리고 도피성을 정해야 됐고 또 레위 지파에게 48개 성읍을 나누어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보통은 7년에서 14년 이 기간으로 잡습니다. 그들이 그 시간을 지금 여기에서 함께하고 있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요단 동편에 그들이 먼저 땅을 받고 그들이 먼저 기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앞서 건너가리이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했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장한 4만 명의 군사가 모든 백성들보다 앞서 건너갔다, 선봉장이 되어서 이 7년 이상 14년 가까운 이 전쟁에 그들이 함께했고 그들이 앞서 선봉장의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그들이 맡겨진 그 책임을 다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정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받은 자는 먼저 받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받았으니까 나는 됐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먼저 받은 자는 먼저 받은 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첫 번째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내가 먼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았으니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내가 선봉장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세상과 또 맞서며 세상 안에 있는 믿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싸움을 싸워가는 그 모습이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모델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온 자가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어떻게 봉사하는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많은 이들을 마치 창끝처럼 모든 그 공동체를 끌고 가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받은 자는 먼저 받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먼저 하나님을 안 자, 먼저 직분을 받은 자, 먼저 교회에 온 자, 그들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 하나님의 복의 유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받은 자는 그 복을 갖고 내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또 연약한 자들에게 흘려보내고 그들이 또 성장하면서 또 다른 자에게 그것을 흘려보내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기업을 받은 자에게 부탁하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업을 받은 그들에게 너희는 앞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먼저 받은 자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인가, 또 그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고 그 복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앞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에게 여호수아가 진심을 다하여서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지파 반이 그 긴 시간을 함께 있으면서 왜 빨리 안 받냐, 우리는 돌아가고 싶다, 그만해라, 이런 그 사이에 두 지파 반에 대한 다른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진심을 다하여서 이 시간을 섬겼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여호수아가 얼마나 진심을 다하여서 이들을 지금 격려하고 있는지를 지금 오늘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러분, 오늘 이 한 구절 읽으니까 무슨 말씀이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신명기 6장 쉐마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이스라엘의 핵심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지도자는 다시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가는 이 두 지파 반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에게 친근히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친근히 하다라는 이 원어가 나바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착 달라붙어 있다, 바싹 뒤따르다, 굳게 매달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친근히 하다라는 이 번역된 단어의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뼈와 살이 착 달라붙어 있는 아주 틈도 없이 완전하게 밀착되어 있는 그런 것을 여기서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쓰고 있어요. 우리가 룻기를 읽다 보면 룻이 시어머니를 그를 붙주쳤더라. 그를 붙주쳤더라. 바싹 붙어서 뒤따라갔더라.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빈틈없이 하나님과 밀착하여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너희가 살아라. 이렇게 지금 신앙적인 권면을 두시파 반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르는 것이 내 삶을 만듭니다. 나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아침마다 눈 떠서 무엇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또 저녁에 잠잘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염려하십니까? 그것이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친근히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있느냐, 이런 도전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하는 이 신앙적 권면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친근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과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렇게 신앙적인 권면뿐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에게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우리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여기에 보니까요, 심이 많은 가축, 심이 많은 의복, 이거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내면서 그동안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면서 탈취한 전리품들, 이 전리품들을 그들에게 넉넉하게 정말로 과할 정도로 넘치도록 이들에게 지금 그 분깃을 나누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먼저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당신들이 먼저 땅을 달라고 하고 우리가 앞서 건너가겠다고 당신들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할 거 하고 약속한 거 하고 갔으니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입으로 먼저 기업을 받았고 우리가 먼저 가겠다고 약속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였다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 군소리 없이 끝끝내 그것 자기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책임을 다 한 그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분깃을 나누어 주는 거죠. 할 거 했는데 잘 돌아가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만의 군사가 먼저 왔어요. 무장하고 앞서 건넜고 전쟁의 선봉장이 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단 동편에 남아서 가축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지키면서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전쟁이 다 전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방도 있고 또 후방도 있고 또 오며 가며 물자를 공급하는 자들도 있고 다 이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전쟁을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직접 나가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만 수고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도록 돕는 자들도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정복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요단 서편 지파들과 동일한 요단 동편 지파들과 동일한 그리고 동편에 남아 가족들과 가축을 지킨 자들과 동일한 모두 하나님 안에 동일한 분깃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수고한 자들에게 정말로 합당한 칭찬, 넉넉한 지지와 격려, 섭섭하고 야박하지 않게 정말 충분하게 보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이라 그러니까 무슨 뭐 돈 이런 건데 그거 이전에 여러분 돈 많이 줘도요 아주 냉정하게 마음 없이 툭툭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들을 인정하는 거죠. 너희가 정말 책임을 다했다. 당신들이 정말 넘치도록 수고하였다. 당신들이 함께 있어서 요단 서편의 땅들도 우리가 이렇게 정복할 수 있었다. 이런 마음으로 이 분깃을 함께 나누어 주는 거죠. 분깃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증명되는 것이 이 분깃들 함께 나누는 전리품들입니다. 그리고 쉼이 많은 것, 정말로 풍성하게 그들의 수고에 응분의 값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수고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넉넉한 칭찬과 격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갔더라. 그래서 이제 일단락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우리가 한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돌아가면서 다시 강을 건너 돌아가는데 그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러니까 그냥 조그만 돌무더기가 아니라 어디서도 보일 만한 큰 제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보는 자들에게 무언가 위기를 느끼게 하는 거죠. 무슨 저게 뭐지? 무슨 의도지? 왜 저기다 세웠지? 무슨 뜻일까? 이런 어떤 그 의심의 눈초리들을 갖게 만드는 것, 그것이 큰 제단이었더라. 우리가 신명기 12장, 13장을 보면 오직 한 곳에, 그렇죠?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만 예배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곳에만 제단을 쌓으라. 그래서 이 한 곳에서만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그들이 이곳저곳 아무 데서나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우상숭배를 하는 그 일탈로부터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방지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한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우리가 다 하나님의 한 백성임을, 그들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연합을 말해주고 그리고 한 하나님을 섬김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 한 곳, 그곳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제단을 쌓거나 우상 숭배를 하면 다 진멸하라, 이렇게 이미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더군다나 여호수아의 신앙적인 권면을 듣고 출발한 이들이 바로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의 이 긴장감, 이 위기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들과 싸우자 이렇게 지금 결의를 하는 그런 상황에 다다랐죠. 그런데 그때 그들이 결의를 합니다.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사정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자. 이 제단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보자. 그래서 제사장 비느하스 그리고 또 10지파의 대표들이 이제 요단 동편 지파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의 대화가 오고 가는 거죠. 그것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일, 그동안 우상 숭배나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들로 인한 일, 바알보올의 사건으로 우리가 어떤 위기를 지났느냐, 아간의 일로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느냐.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영적 손실이 있었으며 얼마나 생명의 손실이 있었으며 얼마나 큰 관계의 깨짐이 있었으며 이런 것들을 지금 낱낱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 너희들이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기가 어렵거든. 봐라. 우리랑 같이 땅을 나누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자기들이 차지한 이 땅들을 다시 나누어서 줄지언정 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19절을 읽으면서 너무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땅에 대한 갈등과 불평과 원망이 틈틈이 드러났죠. 누구는 좁다고 더 달라고 하고, 또 누구는 스스로 차지 못해서 또 형제 지파로부터 땅을 나누어 갖기도 하고, 또 누구는 분배받은 땅 제대로 정복하지 못해서 그거 내버려 두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올라가서 또 그 지역을 차지하기도 하고, 또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도 있고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도 있고, 그러니까 이 완벽한 퍼펙트한 이런 상황이 그들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는 거죠. 그곳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며 살기가 어렵거든 건너와라. 우리의 땅을 나누어서라도 우리가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살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성숙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 안에서도 어떤 가문, 어떤 가정이 넉넉할 때 너무 지치고 연약한 자, 우리 집에 와. 일단 우리 집에서 함께 살자. 이렇게 조카 한 명, 동생 한 명 이렇게 끌어안고 사는 경우들 뭐 요즘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많이 그런 일들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자들이 된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삶의 모습인 거죠. 내 것을 나누어서라도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살자.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의 답이 무엇이었는가?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제단은 제사를 지내거나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당신들과 우리 사이의 증거물이다. 지금은 당신들과 우리 다 알고 지내지만 세월이 지나면 우리를 모르는 후대들이 있을 때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다. 너희는 우리들에게 분깃이 없다.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할까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이라는 그 증거물로 이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지파도 지금 건너가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강을 건너 있지만 우리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그것을 후대에게 또 동과 서에 있는 모든 지파들에게 알리기 위한 증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제단을 쌓은 것은 굉장히 선한 의도였던 거죠. 그런데 선한 의도였어도 오해를 받을 경우도 있구나.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눈에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물어보고 확인하고 또 생각해 보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럴 줄 알았어. 땅을 먼저 달라 하더니 가자마자 저렇게 우상을 섬기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요소가 있었으나 그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의도나 상관없이 그래서 잘 대화하고 잘 풀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냥 탁 스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곳으로 해서 오해가 쌓이면서 갈라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야 된다.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시시콜콜 따지는 게 답이 아니라 내가 정말 또 나의 의도 또 나의 생각들을 잘 나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또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랬구나. 그들이 좋게 여긴지라.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일이 설명을 들은 일이 또
건너와서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했던 이 말이, 그러니까 서로의 이 말이, 너희가 그곳에서 언약 백성 살기 어려우면 건너와라. 우리랑 같이 우리 밥상에 밥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함께 하자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다. 이거는 증거물일 뿐 우리도 하나님의 한 백성이다. 우리도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며 살 것이다. 라고 설명한 그 말이 공동체의 긴장감을 해소하고 또 오해를 풀어주고, 그래서 그들을 모두가 함께 즐겁게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이 일들이 모든 공동체의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기쁨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함께 산다는 것은 뭐 그냥 사는 대로 살아서 되는 일이 아니고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오해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없는 공동체가 없어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대면하고 직면하고 풀어가느냐, 그것이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너무 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안에서 요단 지파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가면서 어떤 마음을 정하였는지 또 새기면서 오늘 하루를 강건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질문.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은혜의 말씀 기록하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단 동편 지파처럼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책임을 내가 완수하고 있는가 돌아보기 바라고, 또 입장을 바꾸어서 여호수아와 요단 서편 그 지파들처럼 함께 수고한 자들, 돌아가는 그들에게 넉넉하게 칭찬과 격려와 분깃을 나눔으로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있는가. 세 번째, 오해와 갈등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외면하고 덮어두고 그렇게 있는가, 아니면 묻고 또 함께하고 풀어가는 지혜를 구하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신 말씀이 내 심중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수고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넉넉히 칭찬하고 그 수고를 감사하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지혜를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